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족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낳아 자손을 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고 있으면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손의 번성함 끝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서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족보에서는 그 대가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마지막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대에서 뜻밖의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시작 위에 그 공로를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림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족과 고향에서 떠나도록 만드십니다. 당시의 아브라함의 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 이스라엘이 출발했다면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힘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조그만한 근거조차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하심으로 모든 힘을 잃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떠도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임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 일이 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임과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꾼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무능과 실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성공과 잘됨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능과 실력 없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당시에 이동한다는 것은 삶의 불안한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거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안전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잠시 머무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불안한 삶 속에서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우리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며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불안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제단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쫓아 내가 쌓을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 다짐하며 우리의 조그만 제단을 조금씩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그렇게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고 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속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외로움에 지쳐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